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이었죠.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씨를 얻어서 자손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자손이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가문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말은 왕을 준비하고 왕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로 오셨죠. 그 말씀을 품은 자라고도 봐도 되겠죠? 예, 그 품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 여인, 이 여인도 참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왕을 영접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요한복음 4장의 여인도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잉태하는 자,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낸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9장입니다.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제 요셉이 하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특별히 애굽에 누구에게 팔려갔어요? 성경 보니까 누구네 집이요? 네,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위대장 누구요? 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디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의 그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위대장. 자, 1절입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럼 시위대장이라고 했어요. 시위대장. 그럼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애굽이라는 왕의 부하. 근데 대장 이름이 붙었으니까 낮은 위치는 아닌 것 같죠? 왕을 보필하고 그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였잖아요. 최강의 군대, 최강의 나라. 성경의 증거로 보니까 그 당시에 병거 600승을 갖고 있을 만큼 엄청난 군사며 땅이며 지리적이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을 이루고 있던 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왕의 시위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보디발의 위치가 그냥 부하 한 사람 이 정도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이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손에 이제 팔려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로부터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억울함,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비록 억울하고 분노한 그의 마음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요셉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자가 되었대요? 형통했다. 그럼 그 앞에 누가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요셉의 처지는 비록 억울하고 분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주실 때에 이 법궤의 모양이 여기 그림이 있죠. 저도 이걸 써보네요. 드디어. 네, 웃는 분은 이유가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네, 여기서 이렇게 한참을 뒤적거리셨어요. 맨날. 네, 저도 한참을 뒤적거리게 되네요. 진짜 올라와 보니까 한 번이 안 나오는. 왜 그럴까 했더니 다 이유가 있군요. 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전에 여기 계셨던 목사님 이거 한참 뒤적거리셨어요. 자, 진짜 한참을 뒤적거리는구나.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안 보이시죠? 예, 많이 보셨으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위에 뚜껑을 만들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이 날개가 연하여 그들의 눈은 법궤 아래를 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하나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소가 바로 이 뚜껑, 이 위, 이곳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를 잘 접어두시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가 여기서 만나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인가요? 장이 아닌데요? 아, 25장이네요. 25장. 증거궤 25장입니다. 자, 25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졸리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뭐 광이 장이 몇 규빗 반 뭐 복잡하니까 다 하고
이 뚜껑에 두 날개의 구름이 연하고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을 속죄소 법궤가 이제 뚜껑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뚜껑이고 상자고 여기 이제 개가 있고 이 위에 천사가 이 밑을 향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율법이죠. 천사가 이 속죄소를 향해서 이 속죄소 가운데 있는 이 안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천사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형상적인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담긴 뜻은 천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죠. 시편 103편 말씀에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천군과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군과 천사.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준행할 자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법궤를 볼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은 아론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7월 10일 대속죄일 규례를 주시면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향연으로 너를 가리우고 그리고 짐승,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대제사장의 아론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그것도 참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아론이 입을 때 속에는 하얀 베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만든 옷이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깨에 견대와 그리고 끈이 달려서 여기에 흉패가 또 있죠. 그럼 어깨의 견대는 이쪽 6개 보석이 물려있고 가슴의 흉패는 여기에는 12보석이 물려있죠. 그래서 각각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어요. 그 위에 6개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이름, 가슴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이름. 그럼 대제사장이란 사람은 이것을 입고 입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하는데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아론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항상 가슴에 품고 있고 항상 어깨에 메고 있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아론이 혼자 이 안에 들어가지만 아론은 항상 민족을 대표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이 안에서 행하는 속죄소 위에 여기다 피를 바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내가 이곳에서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셔놓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 자체는 완벽하잖아요. 이 법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라는 말씀들이 숨겨져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법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 뜻은 그냥 우상이 내 주변에 있게 만들지 말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영, 사람의 몸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혼이 있죠. 그 사람의 영 가운데는 아담이 범죄한 타락한 이후에 사망이 이 사람의 영을 붙잡아서 일했죠. 이름하여 그것을 이제 사망의 영에게 왕노릇하였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다른 이 사망의 영, 죽은 자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첫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죄인이요 아벨은 의인이다 뭐 단순히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인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난 자요 아벨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사망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죽은 신, 원래는 어떤 신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망의 영이 대신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혈육으로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사망의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줘서 지켜라 이 법,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망의 영을 내가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뭘 주셨느냐요? 우리에게 제사라는 법을 주셨죠. 제사. 그리고 제사와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니들의 수준은 이 정도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속죄가 되겠다. 소제를 드려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전부 다 죄의 용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이 제사와 성막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있는 자는 여기서 죽으니까, 아멘. 그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서 만나자고요? 속죄제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린도 후서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유월절을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보니까 그가 우리의 뭐가 되셨대요? 오전에 살펴봤죠?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번제라는 제사를 보니까 번제의 제물의 목을 꺾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뼈를 도려내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죠. 그리고 옆구리 가슴에 창을 받으셨죠. 그럼 인간에 있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여기서 치러버리셨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손으로 짓는데, 발로 짓는데, 마음으로 짓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적인 제사로 바라보니까 번제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지잖아요.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가 막 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죽으신 모습이 마치 그와도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이 모습을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루사요? 할렐루야.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제를 영원하게 완성시켰다며. 완성.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 있어서는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 앞에서 만나야 돼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속죄소가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너와 내가 만나자 하는 이 부분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셨대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깨달아지십니까? 이걸 요한 1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뭐가 있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너를 생각나게 한다. 기름 부어서 너희는 거룩해졌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되어 있고 이 내용은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 2장인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같은 저자가 같은 내용을 썼는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왜요? 요한일서는 쓰신 자가 누굽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제사적 개념을 써버리면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뜻이 되겠죠.
구약에 있어서 관유라는 개념이 기름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그럼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너와 내가 만나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직 활동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다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서 4장입니다.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서 4장과 5장에 무슨 얘기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투에 뭐 두려움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간에 전투에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자기들이 있는 진영 가운데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법궤가 진영 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큰 소리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한마디 하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노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근원은 왜 그래요?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자, 7절 말씀 시작.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법궤가 왔다는 뜻은 하나님이 얘네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된 내용이 그들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8절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누구를 쳤대요? 그렇죠. 애굽인들을 쳤다는 겁니다. 애굽인들. 그러면 지금 사무엘 시대에 엘리 시대라고 했으니까 사무엘 엘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장하죠. 사울 왕. 그럼 이 전에는 어떤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사사대 사다. 그럼 사사기 시대는 대략 몇 년도가 되죠? 한 400년 가까이 되죠. 400년 좀 넘어요. 그럼 4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맞죠? 그럼 여호수아 전에 출애굽 시대. 그럼 여호수아는 뭐 전쟁도 있고 뭐도 하니까 대략 그냥 광야 40년에서 한 100년짜리 잡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이제 출애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이 지금 사울 왕 초기인데 벌써부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잡아도 한 600년? 길게 잡으면 1000년? 맞나요? 1000년 전의 사건을 입에 올리면서 뭐 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뭐 1000년 전에 뭐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다고 해서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뭐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려 몇 년 전이에요. 사람으로 시간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큰 시간 전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이건 현재의 사건인데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과거 애굽인들에게 행한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애국을 완전 초전박살을 내셨잖아요. 그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좀 시간적인 좀 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감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저도 일본을 사랑해야지만 근데 조금 싫어요. 왠지 싫어 그냥.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왠지 그냥 꼭 축구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겠고. 이번에 졌어요. 너무 속상해.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일본 앞에서 야, 우리는 니네 말이야,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이야기하면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대요. 그죠? 웃죠, 지금 웃죠. 예, 그렇게 웃어요. 비웃는다는 겁니다. 과거 어찌됐건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크게 보셔야 돼요. 현재 사건이 아니라 몇백 년, 거의 뭐 1000년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시잡해서 우린 죽었구나, 두려웠구나. 왜? 하나님의 법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겼으면 좋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자, 그럼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건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설명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뺏겨서 이제 갑니다. 이게 이제 5장 얘기예요. 블레셋에 그래도 이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상급의 대우를 해줘서 다곤이라는 신전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버렸어요. 오, 이상하다. 다시 세워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엎어질 뿐만 아니라 목이랑 손이나 댕강댕강 잘렸죠. 그리고 그 머리가 떼걱떼걱 굴러서 어디까지 갔대요? 문지방. 우리가 물로 발로 밟는 그 문지방까지 머리가 떼걱떼걱 굴러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곤 신전의 크기가 성경상에 보니까 4세기 시대에 삼손이라는 시대에 다곤 신전을 한번 무너뜨렸죠. 거기에 몇 명 있었대요? 한 3,000명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여기에 뭐 재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다곤 신전이 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여기에는 다곤 신상과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뭐 첫 잡을 보내서 다곤 신을 넘어뜨리고 이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 참되신 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레셋 가운데에 질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질병. 그 질병 도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해서 절차가 뭐예요? 법궤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이제 소를 실어서 보내버리자. 하니까 젖나는 소가 새끼를 두고 울면서 그냥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죠. 그러면 결국 이 질병과 다곤 신전이 넘어진 것과 잘라진 것과 머리가 잘라서 문지방이 온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참되신 그 전능하심을 스스로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혼자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사람의 인간의 힘을 힘입어서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되신 그 하나님의 되심을 블레셋에다가 정확히 심어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근데 죄가 없는 그곳 어디예요? 속죄소 앞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모욕이었잖아요. 그들은 최상급의 대우로 신전에 모셨지만 신은 단 한 분이잖아요. 참신 한 분. 엉뚱한 신과 같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고 질병도 주시고 오용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내용과 오늘 요셉의 법궤라네요.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뭐 억울함, 분노, 뭐 상처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었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꿈. 그 꿈의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다 꾸잖아요. 모든 사람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볕단, 별이 절하고 그다음에 볕단들이 절하는 일들. 요 사건이 형제와 부모에게는 이상한 일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야곱만큼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지만 그 속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야곱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팔려가는 과정이 뭐 억울, 분노, 상처는 있겠지만 요셉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계획된 자, 머물러 있는 자로서 보디발 집에 갔다라는 거죠. 아멘. 이걸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요셉만 간 게 아니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를 가만히 보니까 형통했대요. 근데 누구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의 마음과 상처와 그건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의 증거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속죄소에서 만나자, 예수를 통해서 만나주겠다, 너를 성전 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나는 이 모든 이 세계의 상황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꿰뚫어서 알지는 못해요. 맞죠? 그냥 예수 믿고 우리 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정말로 디테일하게 뭔가 있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전혀 잘 모르잖아요. 감이 오세요? 그럴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서 자기의 하나님 스스로 전능성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요 능력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소속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주변의 일들이 이상스럽게 잘 정리가 돼가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일들이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내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속죄소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있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정확히 갖고 있을 때에 이상스럽게 일이 잘 풀려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크게 작게 조금씩이나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정확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속죄소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에 해놓잖아요. 한 성읍이 있다. 이 성읍에는 성벽이 없대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벽으로 된 게 아니라 돌로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제가 성경이 바뀌니까 진짜 못 찾겠네요. 몇 장이죠? 스가랴 2장 4절. 맞네요. 야, 역시 훌륭합니다. 누구세요?
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곽 없는 촌락, 환상을 본대요. 환상. 스가랴가 지금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이상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성곽이 없대요. 근데 누가 성곽이 되어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불성곽으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불성곽 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 약속의 증거들을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와 의지하는 상관없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내일도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일이 슬슬 풀려요. 복음을 정확히 내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정확히 올려져 있을 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조금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금방 털어버리고 내가 다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큰 상처 받았겠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그 계획의 그 중요한 일로 요셉이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어떤 감정과 물론 뭐 그것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어딜 가든 형통하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세움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있는 자는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 속죄소 앞에서 만나자고 했죠. 속죄소 앞에 만나자는 것은 죄가 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피가 가려워지니까 죄가 용서가 됐다는 증거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내 삶이 비름먹은 강아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이 삶에 있을 때 이상스럽게 일이 하나씩 풀려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모시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꼭 붙잡고 어려워도 조금 어금니 꽉 깨물고 말씀 가운데 남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